할렐루야. 1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귀신을 쫓고 나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한번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28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니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 9절 1장 9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이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7절부터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런데 그 요한이 증거하는 빛, 요한은 이 빛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이 아니라 참빛, 참빛이라는 거예요. 일반 빛과는 다른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그 빛. 그런데 여기서 각 사람에게 라고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무대에 있는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거예요. 어떤 한 사람들, 지금 교회에서 좀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혹은 성적이 좋은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대학을 붙은 사람, 인생의 각 순간순간 어떤 한 사람만 비추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을 다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몰라요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랑 쭉 이어지는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내 뒤에 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먼저 났어요. 그런데 요한은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내 뒤에 나셨다고 해서 나보다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이미 이전이라는 거는 나보다 몇 개월 전이 아니라 이 시간이라는 창세 이전, 이 온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그 전부터 있었던 선재하셨던 미리 존재하셨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18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여러분 쫙 그어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 요한복음의 프롤로그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8절까지가 이 모든 요한복음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 한번 보면요.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3장 예수님께서 그 빛이 우리에게 왔다 백성에게 왔다 그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하셨습니다. 성막을 다 만들어 놨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빽빽한 구름이 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탁 임하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22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제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 거기서 나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임마누엘이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실 수가 없으셔. 딱 걸렸어 하고 혼내려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거슬려 라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하고 싶으셔.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 머물 수 없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팍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을 확 지나가게 하고 모세가 그의 뒷모습을 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이 예수님 가운데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슬래시하라고 그랬죠. 율법은 뭐예요? 인간이 악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인간이 참 악하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나쁜 거냐?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은, 야, 인간은 결국엔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겐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그래서 죄책감에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필요하구나.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부터 이제 조금 걸어서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될 때까지 자기 앞가림 할 수 있을 때까지를 가르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해요. 우리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율법은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훌륭한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은혜와 진리, 보세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길과 진리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한 뜻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주셨냐?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만 주셨으면 우리는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진리는 알지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부어주십니다.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와. 그 은혜를 주셔서 이전에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죄를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버티다 한 달을 참냐 일주일을 참냐 1년을 참냐의 차이지 결국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은혜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자기들의 욕심 따라 우상들을 만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십계를 받았습니다. 돌판을 받았어요.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알았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법을 준행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은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 16절, 17절이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을 17절이 풀어서 설명을 쭉 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원래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아카데미 때도 이야기해 주시죠. 여러분 천국에 가도 하나님은 못 본다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실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다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절대 주권자세요. 과거에도 있었고 그 과거에도 있었고 영원 전부터 계속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안 써있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은 강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신이셨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8절 10절에 8절부터 10절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죠.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여, 선생님, 랍비요, 우리에게 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실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오래 머물러 있었거늘 너희가 어찌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너무 세게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깨달으면 엄청나게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증거했던 사람들로 첫 번째로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제 풀어서 씁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그리고 내일 본문까지 요한이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타이틀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네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정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는 어떤 자여야 하느냐?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본을 보였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이 낳은 자 중에 이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요한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요한을 높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요한을 높여주셨나요? 요한은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이 세상에 감당했습니다. 말씀이 소리보다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금 여기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질 못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리를 내면 여러분이 이 여기 쓰여있는 텍스트를,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남냐?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이 남고 제가 말하고 있는 사운드 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유를 통해 이 요한은 조금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립니다. 다음 내일 살펴볼 말에 의하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단 교주들은 어떻게 해요? 봐라! 나를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40명의 예수님이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곤란한 거죠. 다 곤란한 거죠. 진짜 곤란한 거죠. 40명의 예수님 곤란한 거죠. 예수님도 아니죠. 40명의 예수님 곤란한 겁니다. 예. 신해산, 청계산 곤란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가로표를 해보세요. 형광펜을 쳐놓으세요. 진리를 계속 요한도 드러내어서 말합니다. 숨기지 아니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바리새인들이 막 물어봐요. 그럼 내가 언제 숨겨서 얘기했냐? 내가 말하지만 너희들이 안 믿는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이야기했던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왕이 자기 백성에게 오매 영접지 않았다는 걸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 예수님이 오셔도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전도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기 싫어서 문을 열지 않아서 안 믿는 겁니다. 여기 요한이 얘기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장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니라 21절에 아니라, 또 그 21절 마지막에 아니라. 요한은 계속 자기 부인을 합니다. 나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메시아 아니야. 나 선지자 아니야. 나 엘리야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아니냐? 네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요? 세례 요한이 이제 막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우리가 지금 큐티 할 때 지난달에 봤던 유다의 마지막 BC 586년 유다가 쫙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그 이후에 4개의 나라 장군에 의해서 나눠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로마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은 나라만 바뀔 뿐 그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의 속국이 되면서 번갈아 가면서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비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는 이 황제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되게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서 지금 저 로마라는 나라보다 더 강대한 나라를 만들 그 메시아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더 확고해지고 있었어요. 왜? 70년 후에는 포로에서 너희 땅으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져 버렸어. 진짜로 70년 만에 돌아왔어. 그러면 이 약속도 이루어지겠구나. 언젠진 모르겠어. 그땐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70년 만에 원래 땅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메시아도 보내주신데 진짜 오실 거야?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크게 기다리는 마음이 다 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위험 있는 말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서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그 회개의 사역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물로 씻어주면서 너희들 죄를 깨끗이 해야 된다.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집단이 보기에 거슬렸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에 약 6,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10계명 플러스 자기들이 만든 부록 같은 어떤 지침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키면서 우리는 구분된 자야, 우리는 일반인들과는 달라 하면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그들의 영향력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시선을 뺏어가는, 관심을 뺏어가는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혹시? 저 사람이 혹시 누구 아니야? 팍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메시아냐?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죠. 구약 성경에 나왔던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건 어떤 직분을 받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주의 종을 세울 때 이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또 제사장 출애굽기 때 배웠죠. 아론에게 기름을 붓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의 직분, 삼중직을 다 감당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죠. 선지자이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이 메시아, 네가 바로 그 메시아냐? 물어봐요. 나 아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네가 엘리야냐? 왜요? 말라기에 보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내가 보내서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 누가복음에
이 요한이 잉태될 때 보면 그가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아버지를 아들에게, 아들을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실제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도 이 요한은 뭐라고 해요? 나는 아니다. 왜? 맞아. 나 엘리야야. 구약에서 말한 엘리야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누굴 바라봐요? 이 요한을 바라보는. 나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래서 나중에 훗날 일어난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은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단 교주들은요 여기서 넘어가는 거죠. 당신이 혹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그다. 내가 그다. 그래서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당신 혹시 요한 아니십니까? 내가 그다. 내가 엘리야다. 내가 모세다. 내가 예수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누구보다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요한은 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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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약 그리스도도 아니야? 너 그리스도도 아니야? 너 엘리야도 아니야? 그 선지자도 아니면 너 왜 세례를 베풀어? 얘기하니까 요한이 대답해서 그래 세례를 베푸는 게 굉장해 보이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세례 요한 말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너희가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라는 뜻이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 저는 이거를 어떤 의미로 생각이냐면 자기를 종처럼 낮췄구나. 근데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거는 종들이 하는 건데 이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은 나는 그분의 종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천한 몸이야.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죠.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옆에도 베다니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바로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베다니, 그곳과는 다른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베다니에서 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 어떤가요?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장 쓰임 받았던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유혹이 있죠. 교회에서 직분자로 저처럼 지금 이렇게 이렇게 새벽에 방송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한다든지 찬양 인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반을 맡았는데 막 부흥한다든지, 특별히 이 새벽 기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임원이거나 각 부서에서 활동하거나 또 선생님들 분이신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이 바로 쓰는 그 사람이야.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귀한 일을 하면서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3절에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은 나중에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도 좀 덩달아 잘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져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져야 하리라. 두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책에서 봤고 하나는 이 교계의 어떤 웃지 못할 우픈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천국에 오는 자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또 평신도 분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죠. 기독교인들이죠. 하늘에 평신도란 말은 없으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늘나라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좌에서 일어나서 막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다 하늘나라에 온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온 이 목사를 탁 천사들이 막 환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천사가 옆에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저렇게 평생을 주의 종으로 헌신한 목사가 이렇게 하늘하는데 어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일어나 맞이해 주시면서 저는 맞이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탁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저를 맞으러 나가면 저가 내 자리에 앉을까 봐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구나. 무슨 말이에요? 웃긴 이야기인데 여러분 되게 슬프죠? 이게 신학교나 이렇게 교계에서 한때 있었던 목사나 이런 직분자들이 어느 자리까지 탐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부추기죠. 왜? 자기가 그 자리를 탐내다가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했기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마음의 유혹이 있다 없다? 있는 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처럼 강하게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십니다. 보라! 왜? 자꾸 날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자랑 안 했어. 아니요,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뭔가를 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한 내 높임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영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알죠? 스펠링 한번 말해볼까요? CHRISTIAN 크리스찬. 예, 크리스티안 아니죠.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함께 IAN 해서 이렇게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다. 사도행전에 처음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는 IAN, I am nothing. 이게 붙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타내고 나는 I am nothing,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 조금 하나님의 율법 지킨다고 자기를 높이는데 끝없이 높이는 거예요. 무리를 이뤄서 높이는 거예요. 요한은요, 그렇게 귀한 사역을 자신의 평생에 감당하고도,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죽었나요? 정말 올바른 소리를 해서 헤롯에게 말해서 그 헤로디아에게 목을 배임당해서 쟁반에 목이 올려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보다 위대한 이가 없었다. 너무나도 귀한 사역 다 감당하고 흠 없이 갔다. 왜? 나는 아닙니다. 주님만 높였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되지 않고 새벽에 저를 불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말씀을 한 절이라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처럼 우리도 한번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세상을 향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하루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이렇게 바꿀게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자. 화이팅으로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